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멈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일상이 참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터에서의 치열함이 있고 또 끝없는 가사 노동과 육아 속에서 부지런히 정말 묵묵하게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분주함으로 채워질수록 역설적이게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짐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또 어떤 결과들이 좋았는데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텅 빈 것 같다라는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 텅 비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향하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가장 몰리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몸이 건조하게 단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다. 당시 세리들에게는 로마 정부가 부여한 이 세금 징수권에 대한 엄청난 임의성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각 지역마다 거두는 총액만을 정해 놓았고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서는 올해 100억만 로마 정부에 바치면 된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150억, 200억을 뜯어내면 낼수록 그것이 부가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악착같이 자신의 동포들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세금을 뜯어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악착같이 백성들의 피를 많이 빨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습니까? 갈릴리 시골 이 어부 마을의 세리 마테와는 급이 다른 그런 세리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정말 그것도 세리장이라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세리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 그 부유한 마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이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매국노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이유는 아마도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조자들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삭개오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키가 작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미크로스라고 여기서 작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크로스. 오늘 영어의 이 단어 가운데 마이크로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미세먼지에나 쓰이는 단어, 그것이 미크로스입니다. 미세먼지같이 작은 그러한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는 평균보다 그냥 단순히 작은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남들의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왜소했던 사람. 일종의 외소증을 앓고 있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신체적인 한계가 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었겠습니까? 인간의 신체적인 이 아픔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남녀가 느끼는 이 외모 콤플렉스의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여성분들은 몸무게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몸무게. 여성의 몸무게를 묻는 것은 정말 큰 신뢰라고 이야기하죠. 몸무게 이야기가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키라는 단어에 대하여서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키가 좀 작아도 뭐 아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남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깔창, 키높이 그런 신발을 신기도 하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성은 노력해도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좀 노력하면은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이 삭개오, 내가 왜 이렇게 작아서 놀림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주어지지 않고 남보다 덜 가졌을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나름의 돌파구를 인간은 찾게 됩니다. 삭개오가 찾았던 그 돌파구는 바로 출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키가 작다고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무시했지. 내가 출세해서 키만 크고 잘난 척하는 그 인간들의 콧대를 내가 납작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직업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았던 직업,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동족의 고요를 짜내는 세리의 직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도 독하게 돈을 모았겠죠.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세리 중에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돈의 힘을 가졌을 때 자기를 무시했던 그 세상을 향해서 아마 그는 통쾌한 복수를 날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 자신을 놀렸던 자신들의 동기들에게 세금 폭탄을 매겼을 수도 있고, 그들을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권력도 가졌고 복수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내면은 이상하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깨끗한 자라는 뜻이 바로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받고 이 어두운 현실을 지내고 있을 때에 이 삭개오가 우리 아들이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깨끗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삭개오의 현실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 이름이 정중입니다. 정중인데 제가 좌로나 우로나 맨날 치우치는 삶을 산다라면, 정중앙에 서 있어야 될 제가 설교도 맨날 저 구석 좌쪽에, 다음 주는 우쪽에 맨날 치우치는 삶을 산다라면,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라면 스스로도 얼마나 이상한 삶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도 처음부터 이처럼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으로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가졌던 핸디캡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내 이 공허함을 세상의 돈으로 채워보겠다라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서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손가락질 받는 자리, 세리의 자리에. 주변에서 사는 세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유해지면서 그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떤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한 지식과 그런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과는 자신들은 다르게 산다라는 그런 자부심마저도 느끼고 그 자리에 그 중앙에 삭개오는 살아가면서 나도 이만하면 깨끗하게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아마 그는 타협을 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타협의 액수가 점점 커졌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삶이 넉넉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니까 스스로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문 3절에 기록된 대로 온 유대를 들썩하게 한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이 삭개오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삭개오는 처음에 그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왜 예수라는 그분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따라다니는 것일까, 그 궁금증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기 위하여서 거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 이제 삭개오는 자신이 쌓아올렸던 성공의 진짜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어깨를 굳건히 세우고 서서 그에게 절대 틈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많은 돈과 권력을 쌓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자리를 양보해 줄 이웃조차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살아온 인생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이 삭개오는 결국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잎이 매우 무성해서 크게 자라나게 되고 한마디로 이 나무에 올라가게 되면은 잎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자신의 존재감을 감출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였다고 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숨기기에도 딱 좋은 나무.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은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뒷자리는 거의 꽉 찹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곳이 돌 무화과 나무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때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앞에 있으면 목사님 뭔가 질문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잠깐 딴짓을 하지도 못할 것 같고 핸드폰이라도 잠깐 메시지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도 못할 것 같고,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 치부와 자신의 이 연약함을 예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감추고 싶었던 그 마음이 삭개오에게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던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인격적인 어떤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구경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 없이도 이미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큰 의미로 와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필요치도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런 내 삶에 잘 돌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예수님을 굳이 인격적으로 만날 필요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듯한 집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도 알고 또 홀로 남겨지는 밤이 외롭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사라지는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굳이 이 익숙한 삶을 뒤흔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또 비천한 사람들을 고열을 짜내는 그 삶에 예수님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신다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삭개오는 아마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속여왔던 이중장부를 고쳐야 되고 부당하게 빼앗았던 재산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고 특히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방패였던 돈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적당한 거리가 편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혹시 올라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거기까지입니다. 나와의 거리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시지 마십시오. 삭개오의 문제는 죄책감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잘 돌아가는 삶, 그것이 삭개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실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의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냥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것 나는 기대하지 않아. 그냥 내가 이렇게 교회에 찾아온 것은 어떤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정말 그런 예수님을 왜 믿을까? 궁금증으로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도 그렇게 가까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거리에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그렇게 멀찌감치 나뭇잎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아시고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익 광고 하나를 보았는데 아주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공익 광고였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의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라는 이 내용이었는데 가장 빠른 나라, 인터넷도 빠르고 입에서도 빨리빨리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다 무엇을 처리하는 그런 빨리빨리로 유명한 이 나라에서 누군가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박스를 흘렸을 때 멈춰서서 도와주거나 함께 해주는 그런 모습. 얼마 전에 호주인가 캐나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의 이 머플러가 이 엘리베이터 사이에 끼었나 봅니다.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이 스카프가 끼어서 목이 졸려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2분 넘게 이곳에서 목이 졸린 채 바닥에 뒹굴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그대로 넘어가고 그냥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숨이 막혀서 그 정도면은 죽을 정도면은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텐데 다들 바쁘니까 정말 사마리아 이 여인의 모습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바쁘니까
도적 맞은 사람에게, 성경이 강도 맞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진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 자신의 이익만 위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잘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있는,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모른 채 하며, 좀 전에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그냥 지나쳤다고 우리는 깜짝 놀랐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리고로 거니시다가 이 삭개오 앞에 서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집에 머문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유대인에게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형제로 대하겠다. 정말 친밀한 사람이나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잠을 자는 그런 문화가 이 유대 문화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주무시고 가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의 집에서 잔다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인물로 취급받기 때문에 다 피하는, 설령 잤다 할지라도 삭개오의 집에서 묵었다 할지라도 삭개오와 나는 친분이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같이 너와 함께 유숙하겠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다. 너희를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사람들이 모두가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결코 끝까지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그 영혼, 한 영혼을,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멈춤, 그 나무에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숨어 있었던 그 나무에서 예수님의 멈춤, 이 거룩한 예수님의 멈춤을 통하여서 삭개오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우리 자신도 얼마나 잘 안 변하는지,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죄성.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멈춤, 이 거룩한 멈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멈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죄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 지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멈춰 서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넣고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중아,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시작. 내려오기 싫으신 것 같아요. 그 나무가 좋죠. 딱 그 거리에서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속히 그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속히 내려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must, 꼭 반드시 네 집에 오늘 내가 자고 가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4장 4절에서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기에서도 이 must, 꼭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가 지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혐오의 땅 이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울고 있는 한 영혼, 한 여인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손가락질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이 영혼을 품으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중아,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나무 위에 텅 빈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죄인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반드시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벌써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수군거리는 것은 다 나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도 보면은 수군거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수군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함 받았대. 아니에요. 그렇죠?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한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명과 그런 수치를 그대로 뒤집어 쓰시면서까지도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반드시 그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비난보다, 그 수치보다, 그 수군거림보다, 그 아픔보다 삭개오 한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도적 자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부끄러움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오해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앞에 있는 기쁨은 그냥 죽고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평안하게 그냥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앞에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엄마들이 해산의 수고와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앞에 있는 그 기쁨,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말 반듯하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 기대, 그 소망, 그 기쁨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참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천국 집도 잃어버리고 돌아갈 그 길도 잃어버리고 정말 그 생명 자체조차도 잃어버린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 세상 너를 지켜주는, 잠시 공허함을 달래주는 그 돈이 너의 보배가 아니야. 그 돈이 너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이름, 그것도 네 자신이 아니지 않아.
삭개오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삭개오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기에 삭개오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우리 본문 말씀 7절까지 말씀을 차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나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이전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지명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이름조차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오명을 쓰시면서 나의 집에 꼭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 앞에서 압도당한 이 삭개오는 그동안 생명처럼 쥐고 있었던 자신의 우상, 나를 지켜주었던, 나를 이 허망한 인생에서 건져주었다라고 생각한 구세주였던 그 돈이라는 존재가 순식간에 그 빛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나에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색하고 살았는데 삭개오는 알거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4배나 갚으면 어디서 다시 대출까지 받아서 4배 그것까지 다 갚아주려면 자신의 인생에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보물을 삭개오는 발견한 것입니다. 진짜 큰 영광을 보니까 가짜의 영광은 자신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그런 가치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가치는 딱지였습니다. 구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딱지를 이만큼, 구슬을 이만큼 주머니에 넣고 와서 집사님 예배 빨리 끝나고 제가 설교 5분만 할 테니까 오늘 딱지 치게 해야 됩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제가 다 따지 못하면 집에 절대 가지 못합니다. 따고 배짱은 없습니다. 이런다면 제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여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딱지 하나, 그것도 보물 딱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잘 넘어가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의 딱지는 잘 넘기는 보배 같은 그걸 안고서 제가 잠에 들었던,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보물만 있으면, 그거 잃었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는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른 보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보배는 누가 딱지 가져가세요 하면 그걸 쓰레기 막 귀찮다고 그럴 건데,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그 딱지, 돈이 전부라고 하고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짜 보물을 잔뜩 보여주면서 진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진짜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가짜 영광을 보여주면서 진짜 영광을 빼앗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도적질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서 별로 빼앗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많이 사기쳤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살게 만든 것, 그것이 마귀가 빼앗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마귀는 예수님께까지도 찾아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여기다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만 해봐. 절 한번 딱 하는 게 뭐 힘듭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절하고 나중에 뭐 송구 영신 예배 때 회개 한번 하죠 뭐. 돈도 갖고 회개하고 뭐 이 돈 다 갖고 내가 뭐 교회도 건축하고 뭐 선교도 앞장서고 그럴게요. 우상에게 내가 절 한번 할게요. 그게 큰 잘못이에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거절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귀중한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예수님과 같이 호련히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무에서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장중아, 그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는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머물길 원하는데, 네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가졌어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뭐 어때? 저는 그 주님이 좋습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삭개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스라엘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규정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높은 지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심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구에겐가 소개할 수 있다라면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백은 세상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죄 가운데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사람들이 어떻게